네, 오늘은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특별히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됩시다. 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은 자랑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랑되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목하곤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경향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부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분명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안 들어주십니까? 투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 아닙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감격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가? 왜 거절과 침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참 복잡해지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대로 상황이 펼쳐진 대로 그냥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복잡해집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다가도 세상을 붙잡을 때도 있고, 세상을 붙잡다가도 아니야 예수님 붙잡아야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세상은 늘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이 하나 둘씩 안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 손에서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천국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오늘 내가 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봉사를 할까?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결핍되게 되면, 예수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오지 못하면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 부분처럼 이 생각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귀한 성품들, 구원, 믿음, 사랑,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핍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거기에 집중시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나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나는 세상으로 충만하여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함께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둘씩 기도 카드에 써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제목들인지, 아니면 나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의 제목들인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참 열심히 구합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결핍되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거절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욕으로 구하기에 이 기도를 거절하신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저도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장난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자를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거 사줘. 온갖 것들을 다 사주라고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사주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을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을 따라 구하는 아이들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부모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를 때 가장 편하고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고마워. 아빠 최고. 이 말이 행복합니까? 이 말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부모, 그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이 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결혼하면서 저희 부부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나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났는데요. 저도 1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했었고 제 아내도 전문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섬겼기에 선교사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첫 신혼 1년은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의 첫 1년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좋겠다라는 우리 부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총회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 선교 절차를 밟고 있었던 그 순간에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지금 어디서 사역하니? 내가 섬기는 S교회에서 전도사를 뽑는데 내가 너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S교회는 제가 참 가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두 마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는 선교지에 가는 것은 서류 진행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번복하고 S교회로 갈까? 또 한 마음은 아니야, 정말 아쉽지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가신 그 선교지로 향해서 나아갈까라는 두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조건에 좋은 시기에 하고 싶었던 사역으로 사역지로 저를 청빙해 주겠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 해석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을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결정한 선교지로 가라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에게 좋은 기회 허락해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서는데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서. 선교지로 가는 마음은 별로 안 좋고요, 그 교회에 가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자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돌아 있는 저의 어깨를 치면서 바울아, 다시 생각해봐.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니다. 선교지는 다음에 가도 되잖아. 여러분, 한 번 더 들으니까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강하게 울림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세상적인 목사, 세상적인 전도사 아닙니까? 그 교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선교지 가지 말고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부부는 선교지로 향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 인생에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1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나눌 수 없고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 1년이 지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데 사역지에 지원한 데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뽑지 않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면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면접 보지 않으면 청빙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S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선배입니다. 바울아, 사역할 교회 정했니? 아니요, 선교지에서는 사역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선배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역자 뽑는데 내가 너를 추천하려고 연락했어. 그 선배가 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면접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도록 한번 기도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한국에서 S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실제로 전화가 왔고 전화 면접으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되어서 귀국하면서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1년 전 가고 싶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교지로 뿌리치고 선교지로 향했던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항상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거절 사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출발했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나안 땅이 아닌 무덤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거절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절과 막으시는 응답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혼자 호화스러운 궁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마라. 다윗이 그 속에 이 뒤에 가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절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윗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신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사명으로 충만된 사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응답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은 세상적이지도 않았고 세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참 위안을 줍니다. 위로함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송아지도 잡아주고 새 옷도 입혀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달하지 못하면 언제나 불행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동생은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동생은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국에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이자 소경이었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던 그는 술집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이 주는 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을 측은히 여긴 사람이 점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점자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빛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소경이며 고아이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좋은 음성을 주셔서 노래하고 사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레이를 붙여서 레이 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레이는 빛이라는 뜻인데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 앞에서 그 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는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 아래 레이 찰스는 수만 명에게 환영받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결핍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기도의 제목들, 예수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찌 그 아들과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거절로 끝나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모습은 언제나 그 아들과 함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입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건강, 예수님 없는 형통, 예수님 없는 지식,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건강과 물질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건강, 예수 안에서의 성공, 예수 안에서의 물질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게 됨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 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가 결핍되어
예수가 결핍되어 생기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사람으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탕자의 큰아들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되건 안 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새롭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세워지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설정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